자, 그러면 오늘 설교 본문을 말씀드리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설교 본문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자, 저는 방금 함께 읽어본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우리 교회의 2024년 주제 말씀이었는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 안에서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 되어 열매 맺는 교회라는 제목, 역시나 우리 교회의 올해 표어였죠. 이 제목으로 지난 11월부터 이어왔던 교회에 관한 설교 9번째 시간을 가져보면서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의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는 오늘 설교 제목과 마찬가지로 말씀 안에서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 되어 열매 맺는 교회라는 표어를 가지고 1월과 2월에는 말씀을 주제로 설교하며 예배했고 이것을 적용하는 이벤트로서 성경 암송 및 퀴즈 대회를 했었습니다. 3월과 4월은 사랑을 주제로 예배한 뒤에 조편성을 해서 서로 교제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시간을 가져본 바가 있지요. 그리고 5월과 6월에는 섬김을 주제로 예배한 뒤에 구제와 나눔의 헌금을 모아서 선교지에 후원한 바가 있습니다. 7월과 8월에는 하나됨을 주제로 예배하고 이를 실천하는 이벤트로서 싱가포르 지역사회와의 하나됨을 한번 시도해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구세군에 가서 후원 물품을 분류하는 봉사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9월과 10월의 예배 주제는 열매였는데 이와 관련된 이벤트를 추수감사주일에 실천하면서 달란트 잔치와 작은 바자회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1월과 12월의 예배 주제는 교회와 공동체인데 이를 실천하는 이벤트는 아직까지 진행하지 못했지만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나눔들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과 기능 그리고 교회에 관한 다양한 생각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주제나 이벤트들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고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저에게 답해보라고 하면 누구나 피해가기 참 좋은 대답, 어느 것 하나를 꼽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대답을 할 테고 각 주제와 이벤트에 집중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대답하려고 합니다. 그저 교회와 공동체 그리고 성도님들과 함께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의미가 있었고 인상적이었으며 모든 것들이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이기 때문에 또 교회니까 올 한 해 동안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한 것이고 그래서 그 자체로 의미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었다면 교회에 모여있지 않았다면 하지 않았을 법한 일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교회니까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을 했다. 제가 지금 그저 교회니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배를 시작할 때 교회를 이렇게 정의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인데 조금 더 자세히 풀어보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교회니까 이 말을 풀어보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들의 모임이니까 그래서 함께하는 것이 의미가 있었고 좋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어본 설교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이 택하셔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한 장면이 나오고 있음을 읽어보았습니다. 마치 그 무엇인가를 위해서 택하시고 부르심 받은 것처럼 들리는 여러 가지 문장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는 골로새서 3장 12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다르게 말하면 그러므로 너희는 교회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에도 똑같은 패턴으로 연결 지을 수 있는데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라고 되어 있으니까 바꿔서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교회니까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구절을 더 볼 텐데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니까 역시나 똑같이 앞부분을 교회로 바꿔서 말하면 그러므로 너희는 교회니까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 모든 것 위에라는 말이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앞서서 언급을 드렸는데요. 너희가 교회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고 서로 용납하되 그 위에 사랑을 더한다면 이 모든 것들, 그러니까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과 용서가 온전하게 하나로 묶여질 수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던져 볼 필요가 있죠. 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로 묶여져야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 위에 사랑을 더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묶여지는 게 왜 필요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오늘 설교 본문의 앞구절, 곧 골로새서 3장 11절, 오늘 12절부터 읽었으니까 11절을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그러니까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들 안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 스키타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만유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는 만유, 그리고 만유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새롭게 하심을 입는 것에는 그 누구도 차별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로 묶여야 되는 거죠. 자, 누구나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 속할 수 있습니다. 조건이 있는데요. 그러기로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하지 않는 사람은 아쉽게도 그리스도 안에 속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누구나 품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당신이 그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두 문장의 차이를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사람은 그리스도를 차별할 수 있어요. 선택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차별할 수 없어요, 사람을. 사람은 그리스도를 차별해서 그 안에 속하지 않기로 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셔서 누구든지 당신에게로 나오면 다 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새 옷을 입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로 묶여져야 한다라는 맥락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인 교회가 혹시라도 누군가를 품지 못한다면 세상에는 어떤 희망도 없다. 여기에서도 동일한 표현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사람들은 교회를 선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속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사람들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오는 모든 사람들을 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불편해할 만한 질문을 한 가지 던져보겠습니다. 내가 정말로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까지 교회에 올 수 있어야 한다면 그 사실 자체가 나한테 평강을 줄까? 내가 정말 싫어하고 증오하고 미워하는 유형의 사람이 교회에 온다면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나는 불편하지 않을까?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갔는데 내가 정말 싫어하고 미워하는 누군가가 같이 와 있어요. 그 자체가 천국입니까?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천국에 같이 있다라는 것만으로 천국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우리 모두는 누군가를 꺼려하기도 하고 비슷한 사람끼리 어울리고자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모두와 편견 없이, 차별 없이, 거침없이 잘 지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 해결책을 찾아봐야 하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5절인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평강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있는 평강으로는 불편한 사람이 함께하고 있는 것 자체로 평안할 수 없으니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내어드려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강을 위해서 우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 스스로 평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것이니까 내가 싫어하거나 미워하는 누군가가 우리 모임과 공동체에 들어오는 것이 도무지 평안하지 않고 불편하다면, 그래서 내 스스로가 평강을 취하기가 어렵다라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것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느냐? 마지막 문장이 답인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감사가 평안을 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됩니다. 잠시 감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겠어요? 무엇인가를 감사한다라고 하면 마음을 그렇게 정하게 돼요. 하다못해 형식적인 감사라고 해도 체념하듯이 아유 그래 감사하자 이렇게라도 한단 말이에요. 한숨을 쉬면서라도 아유 그래 감사하자 감사해 이렇게라도 말할 수 있게 돼요. 그게 감사가 가진 위력이란 말입니다. 이게 물론 제대로 하는 감사냐라고 물어볼 수 있겠지만 이렇게라도 한다는 것 자체가 평강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니까 대단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마음을 다스리고 평강을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감사를 선택하는 거예요.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감사가 가진 위력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인가에 대해서 감사하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감사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고요. 누구에 대해서 감사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질문에 몰입하는 순간 나로부터의 시선은 이 두 가지로 옮겨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감사의 위력이에요. 누구에게 감사할 것이고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순간 나에게 향한 불편한 마음과 불편거리들이 이격된단 말입니다. 나로부터 분리된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의 힘과 위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본문의 나머지 부분에서 감사에 대해서 더 말씀하고 계세요. 교회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셔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 삼아주신 자들의 모임이라고 한다면, 첫째,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거죠. 이 문장을 잘 읽어보시면 여기 어디에도 나 자신에게 관심을 기울이라는 표현은 없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되는 것, 그래서 거기서 얻은 깨달음 때문에 서로에게 권면할 수 있는 것,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왜요? 내 이름으로는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없으니까. 내 이름으로는 누군가를 받아들이기 너무 어려우니까 예수의 이름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말하든지 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떻습니까? 자신 있으세요? 이 구절을 읽고 나면? 그래도 노력해야겠죠. 수시로. 그래서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긴 다음에 물어봐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해왔고 또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며 또 앞으로도 이렇게 해 나아갈 것인가 스스로에게 물으면서 노력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평강을 취할 수 없어요. 스스로 평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말씀을 붙여 놓으신 거예요. 그러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이 감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해야 해요. 그 말씀에 근거한 모든 지혜로 서로 나누고 가르치면서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때 바로 그때 우리는 누구든 우리 안으로 맞이할 수 있고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 교회는 혼자 갈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이 함께 가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동행하실 때 쉼으로 표현됐지만 그리스도의 평강, 주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게 될 겁니다. 이 출애굽기 3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요.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장면이고 2025년 우리 교회의 주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이 중요한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갖고 내려왔는데 무상을 숭배하는 장면을 보고 돌판을 던지고 증오를 표출했죠.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돌판을 받기 전에 하나님이 니네 이제 올라가라. 근데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뒤에 모세가 자기 목숨을 걸면서 중보하면서 함께 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기도와 간구에 답하신 문장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랑 친히 직접 같이 갈게. 그러면 너는 편케 될 거야. 쉬게 될 거야. 평안히 가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혼자 갈 수 없는 교회, 주님이 함께 가시는 교회, 그래서 쉼이 있는 교회라는 표어를 가지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예전 친구를 생각나게 하는 교회를 표어로 삼고 사역의 방향으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주제 말씀을 제가 묵상을 조금 더 해보니까 일관성을 살리는 것이 좋을 듯해서 이렇게 변경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아프리카 속담으로 알려져 있는 유명한 말이 있죠.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그러나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오랜 시간 멀리 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싱가포르 순복음교회와 성도님들에게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께 감사하다는 말씀과 칭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좀 길어질 수 있어요. 우선 우리 교회의 가장 어른이시고 아버지처럼 늘 교회를 걱정하시는 조청기 안수 집사님, 항상 우리 가운데 중심을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수 집사님은 우리 교회 무게감이십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기저기 이 나라 저 나라 출장 다니시면서도 하시는 모든 일들이 건강 속에서 형통하시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들의 어머님 같은 노경숙 권사님, 항상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마 저하고 가장 많은 예배를 드리신 분이실 거예요. 예. 신실하고 성실하게 그 자리에 계셔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도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기도로서 세상을 경영하는 어머님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며느님 되시는 허태경 자매님, 제가 지난주에 이름을 제대로 못 불러드려서 죄송합니다. 베트남에 가 계시지만 싱가포르에 있는 가족들 걱정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두 자녀 건사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는 더 좋은 일들 가득하시고 또 때때마다 싱가포르 방문하시면 저희 교회랑 같이 예배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사실 다 적었어요. 기억나는 모든 분들을. 안 오신 분들에게도 보신다라고 가정하고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희 집사님, 한 해 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집사님께서 우리들이 나누는 식탁 교제 때 얼마나 남모르게 많은 섬김을 보여주시는지 많은 친구들이 모를 거지만 하나님이 아시니 칭찬하실 겁니다. 건강하시고 아프지 마시고 평안 속에 거하시는 2025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김재삼 집사님, 항상 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기둥처럼 기대하고 의지할 만큼 큰 힘이 되어주시고 누구보다도 솔선수범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필요할 때 말씀하시고 불필요할 때는 묵묵히 들어주시다가 아주 가끔씩 빵빵 터뜨리는 개그와 웃음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덕분에 많이 웃었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나경 집사님, 올해는 많이 아프셨어요. 개인적으로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꿋꿋이 맡은 자리에 뚝심 있게 무엇보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는 예배자로 그 자리에 계셔 주셨고 또 많은 여성교회 성도님들의 언니가 되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내년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고민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해결돼서 한결 편안하고 평안한 그야말로 주님이 함께 가시는 2025년이 되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 쓸 생각이니까 그냥 들으세요. 예. 권윤숙 집사님, 여러 가지로 힘든 가운데에도 시간 날 때마다 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하시고 또 교회를 걱정하면서 도울 것이 없는지 함께 고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많은 부분에서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재원이 집사님, 항상 신선한 생각과 아이디어로 우리로 하여금 가만히 있지 않도록 자극제와 에너자이저 역할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사님만큼 다재다능하신 분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다재다능하신 분. 또 싱가포르에 대해서 모르는 많은 부분들을 알려주시고 교회가 참고할 수 있는 참고점이 되도록 계셔주셔서 고맙습니다. 집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진규 형제님, 절반 이상은 출장을 다니셔서 많이 교제하지 못한 것이 아쉽지만 오실 때마다 저희는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곧 가족들이 한국으로 그리고 다른 곳으로 가게 될 테지만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하셨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노혜경 집사님,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남몰래 훔친 눈물을
아는 분들은 다 아세요. 주님이 다 닦아주시고 또 함께 해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비록 저희 교회 성도로서 지낸 것이 1년이 채 안 되었지만 많은 부분에서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잘 모르지만 불투명한 환경 가운데서도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정주 집사님 안 오셨는데 우선 우리 교회에 와주시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봉사라는 활동을 처음 해보신다라고 하면서 수줍음을 뚫고 용기 있게 성가대로 섬겨주시고 올라설 때마다 악보로 얼굴을 가렸지만 열심히 최선을 다해 찬양해 주시다가 점점 가린 악보가 내려와서 당당하게 노래하시는 걸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무엇이든 열심히 해야겠다고 도전 주셔서 고맙고요. 내년에는 모든 분들과 조금 더 많이 친밀해 주셔서 집사님의 진면목을 많이들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영자매님, 지금은 한국에 잠시 들어가 계시지만 한 해 동안 공부하면서 교회 생활과 여러 활동들에 동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특별히 올해 저희가 기억하기로 국립미술관을 함께 방문했을 때 일일 큐레이터로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 주신 것을 잊을 수가 없어요. 논문도 잘 쓰시고 통과되어서 더 자유롭게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매건이 엄마 빛나 집사님, 한 해 동안 빛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매건을 생각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애쓰고 기도한 것을 주님이 들어주시고 치유하시고 건강하게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싱가포르로 다시 돌아오셔서 저희 교회 성도가 되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먼저 나눠주시고 또 새롭게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잘 챙겨주셔서 고맙습니다. 내년에도 잘 부탁드릴게요. 김혜리 자매님,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학업과 진로 때문에 고민 많으셨죠? 또 싱가포르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매 순간 고민하면서도 교회를 생각하시고 걱정하시면서 변함없이 섬겨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새로운 환경에서 일도 하게 되셨으니 잘 적응하시고 주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잘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잘 될 거예요. 민성이 엄마 한서영 자매님, 지금 이곳에는 안 계시지만 지금 한국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잘 처리하고 돌아오면 조금 더 평안하고 편안하게 싱가포르 생활을 하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신 줄로 믿어요. 더 많이 그분을 알고 친밀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분 안에서 자유함이 무엇인지, 그분을 아는 지식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준환 형제님, 물론 이 자리에 계시지 않지만 성가대에 서서 악보를 손으로 일일이 짚어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소리를 내려고 노력하고 애쓴 걸 잘 압니다. 그 모습이 준환 형제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섬세하고 남들 모르게 다른 이들을 배려하는 모습으로 직장과 가정 그리고 아시는 모든 분들을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더 많이 웃으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은영 자매님, 오늘 오빠랑 조카가 싱가포르를 방문했다고 하죠. 그래서 함께하지 못했지만 다음에 볼 때는 반갑게 인사하면서 활짝 웃으면 좋겠습니다. 준환 형제 그리고 시연이와 함께 저희 교회 성도가 되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추수감사 주일에 센스를 발휘해서 과일과 함께 꽃장식을 여기 있었죠. 여기 이렇게 섬겨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부분에서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내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리연 집사님, 가족여행 중이어서 함께하지 못했지만 항상 예배에 관심을 갖고 동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귀한 찬양인도와 함께 늘 중간중간에 나눠주시는 일상의 간증이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재정 담당으로 애 많이 쓰셨고 교회의 살림을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채워주시고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정우가 점점 태어날 때부터 아빠를 닮았듯이 집사님도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귀한 삶을 계속 살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혜진 자매님, 한 해 동안 참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혜진 자매 같이 츤데레 같지만 교회 곳곳 또 성도들을 눈여겨봐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우를 키우고 돌보면서 교회에 성실하게 참여해 주시고 특별히 청년들에게 관심 갖고 도움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년에는 더욱 건강하고 정우가 자라가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응원하듯이 많은 분들의 응원 속에서 귀하게 살아가는 2025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재호야. 불러도 대답이 없는 이름이지만 교회에서 많이 보지는 못했지만 의외의 때에 나타나서 깜짝 기쁨과 즐거움을 줘서 너무나도 고맙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았는데 내년에는 정말 조금 더 자주 보면 좋을 것 같다. 사람들이 사실은 너가 말이 참 많다는 것을 더 많이 알고 들어줄 수 있으면 좋겠다. 건강하자. 현주야,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셔서 고맙다. 언젠가 무엇인가를 고민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되어주어서 너무 고마운데 그게 부담스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최근에 아팠는데 그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한다. 청년들에게 무엇이든지 직선적으로 말하고 직언을 하지만 그 너머에 있는 너의 속 깊음을 아는 사람들이 훨씬 많고 그래서 너에게 조언을 구하는 이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수고 많았다. 내년도 잘 부탁한다. 담비야, 힘든 한 해였을 텐데 잘 견뎌주고 또 여기까지 씩씩하고 당당하게 와줘서 너무 고맙다. 누구도 쉽게 그렇게 하지 못했을 텐데 담비가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생각보다 너가 강하다는 말이 될 테지. 내년에는 많은 이들에게 너의 이름처럼 담비 같은 존재로 때때로 촉촉하게 적셔주어서 갈증과 갈급함을 풀어주는 이가 되어주기를 바란다. 대단히 수고했다. 문수가 이걸 직접 못 듣겠지만 어린 친구들을 잘 섬겨주고 돌봐줘서 참 고맙다. 그리고 상반기와 하반기의 직장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는데 그 모든 과정에서 유연하게 잘 대처하고 또 그 모든 것에서 교훈과 가르침을 얻어줘서 고맙다. 그래서 오늘의 너보다 내일의 너가 더 찬란할 것을 안다. 아침마다 신실하게 묵상 나눠줘서 고맙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더 성숙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어주기를 바란다. 대단히 수고했다. 지원아, 올해 너는 참 행복한 한 해가 아니었을까? 결혼도 하고 토도와 가정을 꾸려서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왔으리라고 믿는다. 항상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지원이가 나에게 도전이 많이 되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도 잘하고 또 때때마다 즐거움과 유쾌함을 더해줘서 고맙다. 내년에는 사람들 놀라지 않게 그렇게 급작스럽게 아프지 말고 또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란다. 다영아, 나보다 더 성경책을 공부하듯이 매일매일 메모하면서 읽는 너의 모습은 참 귀한 도전이 되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이 열매를 맺어서 너를 성숙으로 인도할 거다라고 나는 확신한다. 하나님이 때때마다 만나주시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고 좋은 사람 만나서 그와 함께 성숙을 향해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내년에는 우연이라도 비행기에서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소연아, 참 성실하게 잘 왔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담대하게 서줘서 고맙다. 어느새 소연이의 인도가 우리 안에 익숙해지고 문화가 되어감을 느낀다. 남보다 먼저 기도하면서 예배를 위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준비해줘서 고맙다. 하나님이 잘 아신다. 또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이제는 제법 안정감도 보여주고 있어서 참 좋다. 하나님이 너에게 계속 물을 주시고 잘 가꾸어 주셔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무엇인지 더 많은 사람들이 너를 통해 알게 되기를 바라며 기도한다. 창건아, 올해 우리 교회에 와줘서 참 고맙다. 나도 그럴 텐데 많은 이들이 너가 함께 하는 것을 보면 많이 행복할 것 같다. 정말 보는 것만으로도. 내년에는 더 많이 보면 좋겠고 또 한국으로 인턴십을 갈 계획을 갖고 있으니 바라는 것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잘 준비되는 너가 되기를
기대한다. 한 해 동안 수고했다. 효은아, 수고 많았지. 누구보다도 그랬을 거다. 자세히 속속들이 말하기는 쉽지 않은데 잘 견뎌온 것만으로도 대견하고 자랑스럽다. 내년에는 조금 더 쉽게 갈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한다. 주님을 더 많이 붙잡고 의지하는 너가 되면 좋겠다 싶다. 건강하면 좋겠고 아픔과 고통이 너에게 삶을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너 자체가 선한 영향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욱더 우리들의 삶을 주장하게 되기를 바라며 기도한다. 속히 돌아와서 우리랑 함께 했으면 좋겠다. 얼마 안 남았어요. 수민아, 대학에 들어가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공부하느라고 대단히 수고했다. 수민이 너를 보는 사람들은 정말 막연하게라도 신뢰라는 단어를 떠올릴 것 같다. 하기로 한 것, 맡은 것은 다 해낸다라는 신뢰가 있는 걸 보면 너는 기본적으로 성실한 사람일 거다.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기대해보자. 함께 해줘서 고맙고 내년에는 공부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진로라든가 앞날에 대한 것들이 조금 더 구체화되기를 바라며 응원한다. 대단히 수고했다. 지민아, 작년 이맘때 너는 언니랑 용호 오빠랑 워십 댄스로 하나님과 우리를 기쁘게 해준 일이 있다. 그 모습이 눈에 선하다. 올해 너에게 새로운 환경에 놓였을 때 많은 분들이 걱정도 하고 그랬지만 보란듯이 잘 적응하고 또 즐겁게 그 생활을 해 나아가는 것을 보니 우리들의 걱정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었을까. 건축학도로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어떻게 공간적으로 도울 수 있는지 고민하는 앞으로의 삶이 되면 좋겠다. 대단히 수고했다. 그리고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맙다. 예은아, 지금은 한국에 있어서 이 말이 전달되지 않겠지만 어느새 너가 이곳에 유학을 온 것이 1년이 다 되었네. 올 한 해 적응뿐만 아니라 공부하느라고 애 많이 썼다. 신나고 즐겁게 너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도 기뻐하는 귀한 하루하루를 보내며 건강하기를 바란다. 내년은 너의 진로에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한 한 해가 될 테니 함께 기도해 보자. 변함없이 함께 해줘서 고맙고 새해 복 많이 받아 누리고 나누어 주면 좋겠다. 민성이, 지연이, 현우, 지후, 지석이, 희연이, 현아, 지안이, 매건이, 정우를 포함한 다음 세대 친구들 한 해 동안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교회 전체가 기쁘고 즐거웠음에 감사를 드려요. 아프지 말고 건강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면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꿈 많고 더 많이 꿈꾸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신하고 기대하며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싱가포르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 해 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박수로 격려하고 칭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